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 말씀 신약 402페이지 전후에 있습니다.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2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아야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 말씀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교회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라오디아 교회는 소아시아 7개 교회 중에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교회입니다. 워낙 많은 예화를 통해서 들으셔서 라오디아 교회 하면 딱 떠오르시는 이미지가 있으시죠.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미지근하다. 네, 그런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실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라오디아 교회를 주님께서 책망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부자라고 스스로 말하지만 자신들이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고 있음을 주님은 지적해주고 계십니다. 그들은 주님에게서 불로 연단한 금과 흰옷과 안약을 사야 함을 말씀해 주시고요. 이기는 사람은 주님이 그분 보좌에 함께 앉게 하신다라고 약속해 주고 계시고 마지막 22절에 읽으신 대로 귀 있는 자는 성령님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이 마무리되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라오디아 교회를 바라보면 오늘날의 한국 교회의 모습과 많은 닮은 면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라오디아 교회를 쫓아가면 안 되는데 라오디아 교회는 그 당시 은행 산업과 또 양모 산업, 특별히 검정색 양모 산업과 의약품 산업으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풍족한 도시였다고 합니다. 의약품은 특별히 안약을 생산했던 도시였다고 합니다. 라오디아 교회들은 굉장히 부유함을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이해해서 자신들이 경제적으로 부유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부유하다고 착각하고 자기 만족 가운데 살고 있었던 그런 상황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14절에 보시면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예수님에 대한 표현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라오디아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셨던 모습은 자신들이 생각했던 자신들의 교회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들은 자신이 영적으로 부요하다라고 판단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영적으로 굉장히 비참한 상태에 있다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 침투하고 있는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어찌 보면 물질이 최고다. 또 어찌 보면 복을 구하는 이 기복주의 신앙의 모습들이 라오디아 교회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예전처럼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또 어느 정도 다 뭔가 갖추어져 있고 그런 자신들의 모습을 통해서 좀 지금 스스로의 삶에 만족함으로 하나님을 더 찾기보다는 그냥 지금이 좋사오니 하는 마음으로 가고 있는 저희들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전만큼 기도에 대한 열의도 식어가고요. 하나님에 대한 열정도 식어가고 있는 한국교회의 모습이 마치 차지도 덥지도 않아서 오늘 말씀해 보시면 15절에 보시면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16절에 보시면 마지막에 보시면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렇게 충격적인 말씀으로 그런 위험에 처한 라오디게 교회 미지간 신앙을 한국교회의 모습이 쫓아가지 않나 생각되어집니다. 만약에 우리가 여전히 물질적인 풍요에만 집중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거에만 집중하고 그것에 안주하고 있다면,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사라져가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늘 라오디아 교회에게 주셨던 말씀처럼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열정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이 라오디아 교회를 향해서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시고요, 책망하시고 훈육하고 계십니다. 19절 말씀해 보시니까 내가 사랑하는 자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죠.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아무런 관심이 없으시다면 그 교회가 그냥 지금 그대로 그 길을 달려가게 놔두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시면 사랑하는 자녀가 불구덩이나 위험한 곳에 달려갔을 때 부모된 입장으로 우리 자녀를 그만두시겠습니까? 붙잡든지 그 길을 막든지 돌아오라고 큰 소리를 치든지 경고를 하든지, 그건 누구나 모든 부모님이 마찬가지이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마음이 전제가 되셨기 때문에 잘못된 길로 달려가고 있는 그 교회를, 라오디아 교회를 향해서 멈춰라, 그리 가면 안 된다, 돌아오라 라고 지금 명령하고 계신다는 거죠. 근데 그 바탕에는 사랑이 있다는 거죠. 그들을 그냥 혼내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책망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금 돌아와서 하나님이 회복되기를 바라시는 주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로 돌이키라고 사랑으로 권면하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되죠. 성경에서는 항상 책망하고 심판이 어찌 보면 무서운 말씀으로 다가올 때도 있지만, 그 말씀의 모든 바탕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잘못된 길로 달려가고 있는 우리들을 돌이키라라고 계속 권면하고 계신다는 거죠.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를 찾고 찾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회가 점차 어찌 보면 다른 사람의 잘못이나 죄를 정말 잘 드러나는 것들은 잘 보게 되잖아요. 그것을 우리의 눈으로 정죄하기는 쉽지만, 지적하고 간섭하는 것은 너무나 쉽지만, 다시금 돌아오라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그런 모습들이 많이 사라져버리지 않았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게 됩니다. 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잘못을 또 사랑하는 마음 지적해도 그걸 간섭이라고 여깁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도 그렇죠. 부모님께 잔소리 듣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죠. 교회 와서 많이들 말씀하시는 것이, 참 자녀가 어렸을 때는 그나마 좀 말을 잘 들었는데, 주일학교도 보면 유년부까지는, 초등학교 3학년까지는 부모님 말씀을 잘 듣습니다. 근데 요즘은 4학년부터 사춘기가 옵니다. 사춘기가 오면 정신병의 일종이거든요. 사춘기가 오는 이유는 독립하고 싶은, 옛날에 이제 그냥 살던 시대에는 한 중학생 정도 되는, 중2 정도 되는 나이에 독립했다면 요즘 독립하고 싶은 나이가 더 빨라진 거죠. 그냥 이 알 수 없는 이유로 대화가 되지 않고 우리 아이가 자꾸 집에 오면 자신의 이제 방문을 닫아버리고 혼자만의 시간을, 조용한 혼자만의 시간을, 부모님과의 대화도 끊기게 되고요. 그래서 아이들의 모습을 바라보면 혼자 다 할 수 있다라는 것처럼 초등학교 4학년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6학년 되면서 남자아이들은 좀 늦고요, 여자아이들은 좀 빨리 오는 것 같습니다, 사춘기가. 그래서 부모님의 말씀도 듣지 않고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이유 없이 막 울고요, 애들이. 초등부를 맡았을 때도 이렇게 여자아이들이 그냥 웁니다. 이유가 없는데. 부모님께 여쭤보면 요즘 그럴 때인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화도 안 됩니다 막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렇게 자녀들도 말을 안 듣는데, 우리 형제 자매들 간에서도 어떤 이 조심스럽게 이 말하기 꺼내기가 좀 힘든 말이 있거든요. 이것만 고치면 참 좋겠는데, 그래서 어찌다 보니까 교회에서도 이렇게 어른들이 또 밑에 후배들이나 또 믿음의 또 후배들한테 어떤 이렇게 조언이나 이런 걸 하기가 참 힘든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신앙생활하면 좋겠다라는 것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것을 조언해 주기가 좀 간섭하는 것 같고 잔소리하는 것 같고, 또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안 들으려 하고요. 한두 번 얘기하다가 또 반응이 그러면 안 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서로 그냥 각자 가고 싶은 길로 가고 있는 모습들이 아닌가,
라는 모습들이 많이 보이게 됩니다. 분명 잘못되게 가고 있는 형제가 있다면, 자매가 있다면 책망하고 훈육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은 말로 안 되면 기도해 주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또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곳이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고 이제 주님의 기쁨이 되어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저희들이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날 누군가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상대방을 이렇게 누군가에게 손가락질 할 때 보시면 이렇게 누가 지적을 하잖아요. 지적할 때 보시면 손가락은 그를 지적하고 있지만 나머지 세 손가락은 자기를 지적하는 것 같은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말씀, 성령의 검을 주셔서 말씀을 주셔서 말씀은 세상에 나가서 이렇게 싸우려고 하는데 가끔 저희 교회는 아닙니다. 어떤 교회를 보면 말씀으로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그 검으로. 말씀으로 서로 상처를 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서로를 배려해야 되는데 서로 그렇지 않고 누굴 가르친다는 거죠. 비판하는 사람들은 참 많지만 정작 그 사람 역시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교회의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교만한 마음, 또 하나님 앞에 낮아져야 하는데 겸손하지 못한 모습들이 라오디아 교회의 모습이 저희들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라오디아 교회의 가장 또 큰 문제가 뭐였냐면 예수님께서 라오디아 교회 당신 스스로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14절 처음에 그렇게 소개하고 계시죠. 아멘과 충성됨과 참됨은 동일한 의미의 좀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스스로를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주님이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라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도 그리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 너희도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라오디아 교회는 그 존재 목적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창조의 근원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십니다.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께서 존재의 의미를 잃어버린 교회를 새롭게 창조하고자 오신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주님이 책망하신 라오디아 교회의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좌우의 날성과 같이 우리의 영혼을 파고 들어옴을 말씀해 주십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너무나 잘 아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골수를 찔러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말씀을 듣게 되면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아멘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반발이 일어나기도 하는 겁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좋은 반응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반발이 일어나는 것은 말씀이 드러나기 때문인 거죠. 그 말씀이 우리의 골수를 쪼개고 혼을 쪼개기 때문에 반응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또 사모하는 마음이 생겨나기도 하고 찔리기도 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또 시편 19편 10절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요.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더 달다라는 고백들이 말씀을 듣다 보면 나오게 됨을 저희들이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또 예레미야 15장 16절에 보시니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게 해줌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런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오늘 라오디아 교회를 살펴보니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반응이 일어났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반응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무반응입니다. 반응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도 않았고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받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반응도 없고 말씀을 받지도 않고 말씀대로 살지도 않는 모습, 라오디게아 모습을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말씀이 삶이 되지 못하는 성도와 교회는 어떤 상태일까요? 죽은 상태입니다. 아무런 영향력이 없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때 창조의 근본이신 주님 안에서 새롭게 지어져 감을 오늘 말씀은 저희들에게 도전을 주고 계십니다. 리플리 증후군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이 병은 이 증상은 자신이 만든 허구 세계에 자신이 진짜라고 믿고 있고요. 그러니까 어떤 병의 일종인데 다 삶이 거짓이라는 겁니다. 좋은 대학에 안 나와서 나는 좋은 대학에 나왔고 우리 부모는 잘 사는 가운데고 그래서 자신이 실제로 발을 딛고 사는 현실을 오히려 허구라고 판단하고요. 그런 심리적인 현상입니다. 리플리 증후군이라는 거 있는데 이런 상태에 빠진 사람의 특징이 뭘 거예요? 아무리 사실을 말해줘도 믿지 않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는 자신이 만들어 놓은 그 틀 안에서 나오질 않습니다. 객관적인 사실의 증거를 보여줘도 믿지 않고요. 자신이 옳다고 주장한다면 이보다 더 속 터지는 일이 없을 겁니다.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는 사람이에요. 라오디아 교회는 지금 현재 눈이 가려서 본 모습을 보지 못하게 한 그 영적 자만이 있다라고 또 주님은 지적하고 계십니다. 라오디아 교회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풍족한 도시였습니다. 경제적인 부유함은 자만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만에 빠진 라오디아 교회는 자신들에게 부족한 것이 없고 정말로 모든 것을 다 주셨다라고 늘 자랑해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라오디아 교회가 실제로는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다라고 책망하고 계십니다. 라오디게아의 특산물 중에 하나가 굉장히 부드럽고 윤기가 있었던 흑색, 검정색 양모 옷감으로 굉장히 유명했지만 정작 그들은 벌거벗은 상태라고 주님은 이야기하십니다. 라오디아 교회가 영적인 눈이 멀어서 자신들의 상태를 볼 수 없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고 나서 제대로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얼마나 정확한 지적이십니까? 안약도 라오디아계에서 유명한 의약품 중에 하나였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자신의 본 모습을 보지 못해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스스로 그렇게 살다 죽게 된다는 것이죠. 주님은 이런 교회를 향하여 회개를 촉구하고 계십니다. 19절 말씀을 보실까요?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아무리 좋은 건물과 좋은 프로그램과 화려한 프로그램과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어찌 보면 성취감에 사로잡혀 있고 본질을 잃어버린 교회들이 말씀의 거울 앞에서 자신을 비춰보고 주님의 신부된 교회로 돌아와야 됨을 오늘 말씀은 저희들에게 도전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라오디아 교회를 책망하신 주님은 오늘 문 밖에서 서서 두드리고 계십니다. 20절 말씀에 나오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세상의 수많은 소리 가운데 주님이 문을 두드리신 소리에 귀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는 듣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말씀하시죠. 마지막에 보는 종교가 아닙니다. 말씀을 듣는 종교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지체 말고 회개의 문을 열어 주신 주님과 더불어 그 살아가는 은혜를 회복하시는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들으시고 그 듣는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회복이 되어 꿀송이보다 더 단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에서 말씀이 나를 주장하게 하시고 내 삶에서 날마다 하나님만 자랑하고 우리 계신 그 비전과 사명을 가지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음으로 오늘도 승리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이 교만함과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고 잠깐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말씀을 더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깨어 기도한 저희를 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음성 가운데 귀 기울여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뜨겁든지 차갑든지 미지근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고 눈을 들어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맞추게 하여 주시고 귀를 열어 문을 두드리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 라오디아 교회를 향한 그 말씀이 저희들에게 하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시는 주님의 음성을 날마다 들으며 주님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되돌아봐 회개할 것이 있다면 주 앞에 회개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겸손히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며 말씀이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추라 하시면 멈추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